자, 오늘은 동역맥잡기 제15갑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섬김의 동역. 첫 번째 달라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1번 샘물 만나 매출하기 말씀 지난주 다 나눴고요. 2번 지난주에 읽고 끝냈습니다. 같이 2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자 2번 아니요? 맞아요. 2번 띄워주세요. 예, 읽어봐요. 시작. 모세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때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대신해 주었으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을 대신해 주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했다면 이들은 모세를 대신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동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동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오늘로 말씀을 나누는 줄로 믿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시킨 줄로 믿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사람을 택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저는요,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양구감리교회를 택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 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다윗이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베드로고 요한이고 사도 바울인 줄로 믿어요. 오늘 그런 복 있는 교회가 양구감리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그리고 샘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어요. 근데 그거 내 맘대로 먹어야 돼요? 질서대로 법대로 먹어야 돼요? 질서대로 법대로 먹어야 된다. 여기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복도 질서대로 해야 된다. 아멘. 우리들이 너무 질서가 없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법이 없다고. 율법이 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주신 질서 아닙니까? 근데 너무 질서가 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질서가 있고 육신의 법이 있으면 당연히 영적인 질서도 있고 영적인 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깨달아 주시면 하면, 한 국가를 운영하려면 국가를 움직이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법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법을 넘어가면 그거는 정당한 기쁨이나 정당한 행복이 아니요. 그거는 불의한 것이고 그거는 나라를 망치는 거란 말이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그 법 안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이든 다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걸 법치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법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육신도 법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의 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영적인 법이고 영적인 질서고 생명의 법인 줄로 믿어요. 그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옆 사람 인사하시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자. 그러라고 주신 게 뭐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고 악의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고 아멘 할 때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깨달아 주십니까? 자꾸 목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 거고 목사는 자꾸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야 그런 말씀이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순종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지킬 말씀인가 지키지 않을 말씀인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법은 내가 선택해서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을 내가 선택해서 좋으면 지키고 싫으면 안 지키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감옥 가. 교통법규는 무조건 지켜야지. 내가 좋으면 지키고 내가 싫으면 안 지켜? 아, 왜 비름 내가 건데 빨간불이야? 나 그냥 갈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파란불이 딱 켜있어. 그런데 나 지금 부부싸움 했거든. 아, 기분 나빠. 파란불이 왜 켜져 지금? 그리고 안 갔어. 그럼 뒤에서 빵빵거려 안 빵빵거려? 빵빵거려. 빨리 가라고. 법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무조건 지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선택해서 지키는 게 아니오.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불순종하고가 아니오. 내 마음에 드는 거하고 안 드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법도 무조건 지키는 거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세상 법이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어요? 세상 법은 열심히 죽어라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은 왜 이렇게 안 지켜? 근데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인데. 그러니까 인생이 꼬일 수밖에.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말씀이 없어. 하든가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요. 중간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없다고요. 율법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와요? 하라 하지 말아라 딱 두 종류만 나오지.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멜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없어. 왜 그래요? 샘물도 있지. 여러분 샘물도 뭐예요?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지. 또 어디 갔더니 막 물이 풍성하지. 또 어디 없는 물도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지. 그러니 마실 물과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물 없으면 반석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이 물이 있겠는데 못 먹을 물이요. 그럼 나무떼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쏟아져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양구감독의 그런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양구감독에도 매일같이 주님이 만나를 주시는 줄로 믿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물이 없는 것 같아도 반석은 주신 줄로 믿어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물이 없으면 반석이라도 주셨을 거다. 아멘. 그리고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못 마실 물이 있으면 나뭇가지도 주셨을 거다. 집어를 나뭇가지라도 주셨을 거라고.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때 얘기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가 요단강으로 엘리야의 옷 갖고 걸고 넘어왔어. 여리고성으로 갔더니 여리고성 사람들 엘리사한테 쫓아온 거예요. 왜? 엘리야의 능력을 이 엘리사가 물려받은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을에 샘이 있는데 샘에다 쓴물이 나갔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 토지 소산도 다 떨어져 죽어버리고 열매를 못한다. 애도 낙태를 하고 짐승들도 다 낙태를 하고 이게 생명이 없고 죽은 물이다. 죽은 물이다. 여러분 죽은 물 옆에 누가 있어? 지금 엘리사를 보냈잖아. 이해가 되셔? 깨달아지셔? 죽은 물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옆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뭐가 있어? 나뭇가지가 있다고. 여리고 물이 다 죽은 물이요. 먹으면 죽는 물이요. 낙태를 하고 열매를 못해 결실을 할 수가 없는 물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있잖아.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넘어갈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막 거친 풍랑이 몰아쳐서 막 배가 막 파도에 휩쓸려서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막 걱정하지 마라. 거친 파도만 있는 게 아니오.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 배에 주무시고 계셔. 깨달아지세요? 또 다른 장면, 거친 풍랑이 오는데 우리 뺏기 없어. 예수님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 홍해 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와.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썩은 물 죽은 물만 보지 말고 그 옆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나뭇가지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물이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물이 꽉 차 있는 반석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썩은 우물만 있다고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위는 보지 못하고 물 없는 말라버린 골짜기만 보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절망하고 사망의 어둠의 세력이 다 세상을 지배할 때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계시는 거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요. 내 인생의 돈 문제, 자식 문제, 인생의 질병 문제가 막 삼중고로 덮쳐왔어? 걱정하지 말어. 그대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삼중고가 나한테 달려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삼중고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발견하시오. 그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내가 막 숨을 헐떡입니다. 죽어가 이제 내 나이가 다 되고 이제 질병이든 뭐든 이제 죽어가 숨을 꿀떡 그러면 죽어가, 걱정하지 말어. 죽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대 옆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 거지. 죽는 게 슬픈 게 아닌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요. 그 죽음이 당신의 목전을 찾아왔을 때 천국도 당신의 눈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 천국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인 거지. 깨달아 주십니까?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멜렉이 쳐들어왔는데 모세는 걱정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 줄 테니까.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7장 말씀 가보세요. 8절 말씀. 17장 8절 말씀. 17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언제에? 그때에. 그때가 언제요? 언제 아멜렉이 쳐들어왔대? 그때가 언제인데 해필이면 그때 아멜렉이 쳐들어왔대. 해필이면 말이요 그때 쳐들어왔대. 왜? 아멜렉은 기획을 틈타고 있다가 탁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그런 놈들이라니까.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마귀 새끼는 호시탐탐 나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아멘. 아주 호시탐탐이요. 마귀 새끼는 아멜렉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가 때가 딱 된 거예요. 요때 쳐들어가면 이스라엘 다 무너뜨릴 수 있겠다. 그때가 언제예요? 읽어보세요. 그 앞절 읽어보세요. 그 앞절 같이 6절 7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7절 말씀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하였습니다?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가 언제예요? 모세가 물이 없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반석을 때려서 아멘? 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라고. 근데 그때 이미 뭐 한 거예요? 아멜렉은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행군하고 진군할 때는 그냥 쳐들어오지도 않고 내버려뒀어.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 물이 없어. 그래갖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왔냐? 모세여 왜 필요면 이런 데로 데리고 왔냐? 막 이러면 모세가 뭔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으니까 거기까지 온 거지. 불 기둥으로 인도했으니까 거기까지 온 거지. 모세는 뭐 알고 왔나? 근데 막 모세한테 막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믿는 자와 불신자들이 싸웠을 거 아니오. 우리는 여기서 꼴딱 없이 죽었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말어.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데로 우리를 데리고 오시지 않았겠어?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의 비라도 쏟아 주시겠지. 만나를 주신데 비단 안 주고서 걱정하지 말어. 그래도 한쪽에 야 줬으면 벌써 줬지, 예, 목말라 죽었는데 벌써 야 아이고 저 목말라 죽어가는 게 안 보이냐 이러면서 막 신앙과 비신앙이 막 부딪히면서 싸웠을 거 아니오. 그리고 또 안쪽에는 야 지금이라도 어디 가서 물이라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물이라도 파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는 요 좀 기다려봐. 모세가 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겠지. 모세님이 하이 모세님을 믿어봐. 또 어떤 사람은 야 이 기후제라도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아니요 걱정하지 마라. 정한님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하루께 주시겠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각가지 방법을 얘기하면서 쌈박질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멜렉이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멜렉이 쳐들어온 거라. 다 맞을 수 있어. 그런데 다 틀릴 수도 있어. 중요한 거는 그게 마귀가 틈타는 기회라는 거야. 내 인생에 의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갈등이 들어오고 그때 마귀가 틈타는 거야.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마귀가 안 건듭니다. 왜? 걔네들도 전략과 전술을 알아. 지금 건드려봐야 지들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욕이나 얻어먹지. 이 마귀 새끼 어디서 까불어 이러면서 말이죠. 욕이다 얻어먹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건드리고서. 근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내 인생에 삼중고가 찾아올 때,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거 찾아왔을 때 내 안에 범민이 생겨. 하나님은 왜 필요면 이런 곳으로 날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은 내가 예배 안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남들은 잘 만드는데 왜 내 새끼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다 헛것이야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럴 때 그 틈을 뭐가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으로는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아멜렉이 그 틈을 타서 쳐들어왔어. 그랬더니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너는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가니까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내보내는 거예요. 너는 내 대신 나가서 싸워라. 근데 뭐라고 얘기해?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워라. 오늘 말씀 다시 읽어봐요. 자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모아요 택하여 나가 싸워라. 모아요 택하여 나가 싸워라. 싸울 만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아멘. 그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운단 말이요.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운단 말이요. 따라하십시다. 아무나 싸우는 거 아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택하여 나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불평 원망 쏟아내는 사람 데리고 가서 싸웠겠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 따라하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영적인 모세의 영적인 하늘의 능력을 등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 기드온이 아무나 데리고 가서 미디안 사람과 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많아도 예수님이 괜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을 택한 거 아니요. 당신의 제자, 당신의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지킬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양구감리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받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똥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에 세상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렇게 택함받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택함받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누구는 깨닫고 인생이 변화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똥으로 발로 차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아무나 가서 싸운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택해서 데리고 가라. 택하여 싸우라. 아멘이십니까?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군대가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총은 주고 싸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은 주고 싸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총을 쏘는 법은 가르쳐 주고 가서 싸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그 총을 잘 쏴서 전략과 전술을 이용해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무기가 하나도 없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양 치던 사람이요. 양을 치던 사람이라고. 양 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필수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지팡이, 막대기. 또 하나는 뭐요? 칼, 작은 칼. 우리로 얘기하면 단도, 에? 우리로 얘기하면 조그마한 칼. 세 번째로는 뭐 늑대나 이런 거 쫓으려면 돌팔매질 해야 되니까 물매 이런 거 가지고 있었겠지.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으니까 뭐 돌린 거요? 뭐 늑대가 온다 이거 외쳤어? 물매 던진 거 아니야. 물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칼이 있어서 없어서 골리앗 앞에 없었어. 갑옷이 있어서 없어서 없었어. 창이 있어서 없어서 없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해?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너에게 나아가노라. 물맷으로 샤샤샤 돌에다 샥 던진 거 아니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양치기 소년이었으니까 물맷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무슨 아벨렉과 싸우느냐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저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것 좀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안 갖고 나왔어. 성경에 보면 나와. 그게 나와. 성경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가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요.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보세요. 34절부터 보세요. 34절. 12장 34절. 12장 34절 읽어봐요. 시작. 그 백성이 반류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대. 뭐를 취했대? 은금, 옷 이런 걸 달라고 해서 그걸 줬다고 그러지. 창 달랐다고 해서 창 줬다는 얘기 있어 없어? 칼을 달랐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아유, 그럼 애굽하고 싸워서 이겨갖고 좀 전리품 눈치 아니요. 애굽의 군대 홍해 바다에 다 몰사했어. 그리고 나서요 광야로 간 거요. 그러니 무기 만들 시간이 있어요. 무기를 살 팀이 있어요. 무기를 어디서 구해오냐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전쟁 물자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가장 유일한 전략과 전술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거를 우리 한국 전쟁 때 떼놈들이 썼잖아. 인해 전술. 60만 명이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칼이 있어, 창이 있어, 뭐가 있어? 하나님의 군대긴 군대지만 창도 없고 칼도 없어. 그렇다고 광야 40년 동안 창칼을 준비했다는 얘기도 없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거지. 깨달아 주십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여호수아 보고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60만 명이 몽들고 쫓아가는 거요. 그러면 한 놈이 열 손 당할 수 없다는 것처럼 인해 전술 뺏기는 유일한 방법이 인해 전술밖에 없습니다. 전쟁 물자가 있어야지. 창과 칼과 탱크가 비행기가 있어야 말이지.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택해서 데리고 가서 싸워라. 쪽수로 싸우는 거 아니야.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이기고, 그 손을 떨어뜨리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이 아멜렉한테 져서 뒤로 밀리고. 이해가 되시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마치 뭐와 같아? 배 위에 돛이 걸려 있는 거예요. 뒤에서 바람이 불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 깨달아지세요? 바람이 멈추면 뭐예요? 저쪽에서 밀고 오는 물결에 다시 밀려오는 거. 이거와 똑같아. 오늘날 이 세상과 싸우고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재주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힘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보이는 싸움을 하는 거고, 모세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싸움에 동력자가 있으니 아론과 훌이었다는 거. 참 이 사람들도 대단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를 하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래도 바자회는 해야지. 바자회는 안 할 수가 없잖아, 비가 와도.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럼 그 준비해놓은 거 다 어떻게 할게요? 준비해놓은 거 다 어떻게 할게요? 그럼 연기할게요?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하긴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봐봐.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데 아침부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강영 목사가 방법이 없으니까 강대상에 엎드려 갖고 손 들어서 쥐 하고 손 들으니까 비가 멈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응? 자, 봐. 뭐 어떻게 야?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 와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게요. 강대상에서 다 바자회 준비하고 있고 바자회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쥐 하고 손을 들었더니 비가 멈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바깥에 볼 거 아니야. 햇빛 났어. 와우, 햇빛 났어. 그런데 팔을 들고 예쁘니까 쥐야 또 이랬더니 비가 또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 이 비가 오락가락하네. 그랬는데 또 손을 들었어. 그랬더니 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를 임탑지 장로님이 캐치를 한 거예요. 네?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손 들고 기도하면 햇빛이 나고요, 손을 내리면 비가 막 소나기가 쏟아져요. 막. 왜 아멘을 안 해요? 이 믿음이 없는 그래서 또 손을 들고. 그럼 나는요 어떻게 하고서 옆에서 막 장로님 들은 거예요. 목사님, 손 들어야 돼. 손 들고 기도해. 손 들고. 그래서 나는 손 들고. 근데 하루 종일 그걸 들고 있어야 말이지. 그럼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와.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 옆에서 야, 신기하다.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있다면 햇빛이 나고 손을 내리면 비가 쏟아지고. 야, 신기하다. 목사님 손 들고 있어야 돼. 손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뭐만 보고 있었어? 내 손만 보고 있겠지. 반은 열어놓고 보고 있고, 반은 여기서 내 손들 보는 거 보고 있고, 내 손만 보고 있고. 자,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난 10분 이상은 못 들고 있어요. 왜? 난 팔이 무거워. 응. 그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장로님들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야 내 손을 붙잡아 주겠지만 틀림없이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아파도 그렇지, 팔 들으면 햇빛이 나는데 그것도 하나 못 들어? 에? 팔이 부러져 나가도 안 들겠다. 저거 내가 손 들면 비 오고 안 오고, 내 손 들고 그랬으면 내가, 나 같았으면 내가, 내 어깨가 수술을 하는 있어도 내가, 디스크를 걸렸어도 내가 들고 있었겠다. 목사가 돼갖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안 그렇겠느냐고요.
실제로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게 내 문제였으면 나 같았으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진짜 무릎을 기억을 하면 내가 무릎 베개를 피가 터져도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난 기어 나왔을 거다. 우리들은 대부분 정죄하는 데 능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이 죄성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능합니다. 섬겨주고 보듬어주고 중보해주고 합력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파악하는 데 능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 저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을 비판하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품어줘야 할 때 비판하고 용서해줘야 될 때 공격하는 거예요.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할 때 그까짓 것도 못하냐고 달려들어요. 근데 아론과 후리 정말 훌륭하지 않아요? 바위 덩어리를 갖다 놓고 가장 편한 자세로 모세가 앉게 한 거예요. 앉으니까 자기들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 그래서 팔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놀라워.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능력이 통해 나가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고 비방이 있고 불신이 있는 곳은 성령님이 통하지 않아 불통입니다. 불통인 거예요. 나를 태우고 나를 쪼개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겸손히 내가 섬기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낮은 곳에 물이 흘러 들어오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나 죽었네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지금 바람처럼 지금 그 여호수아가 무기 하나 칼도 없이 무기도 없이 창도 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들 뒤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밀고 나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 모세를 가로막고 있는, 모세를 통해 나가는 그걸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죄송해요, 입을 닫고 있으세요. 이 안에도 부글부글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도 여러분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하세요. 어떤 모양으로 하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하는 거니까.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대의 생각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어. 그러나 이미 일이 진행이 되고 이미 성숙이 되고 이미 향해 나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입을 닫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메꿔주셔야 돼요. 주님이 메꿔주셔야 돼요. 주님이 메꿔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일단 전쟁은 끝나고 나서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제한되지 않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대 때문에 걸림이 되고 제한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 때문에 막히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진짜 저 같았으면 그랬을지도 몰라. 진짜로. 모세님 그것도 못 들고 있쇼? 나는 어깨죽이가 떨어져 나가도 들고 있을 거예요. 유관순 누나라고 알아요? 유관순 누나는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일본 순다가 팔을 잘라버렸대요. 그런데도요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요 없는 팔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대요. 유관순 누나만큼도 못해요? 나는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모세의 팔을 끝까지 들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은 한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내 새끼가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는 걸 내가 다 잡았어. 근데 내가 끌어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1년 12달까지 그 애를 붙잡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내 새끼여도. 얼마나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놓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라고. 내 자식이 속을 썩이면 내가 언제까지 땜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성도들을 택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겹줄은 씩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모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릎으로 낮아질 때 하나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 근데 여호수아는 이걸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15절 말씀,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여호수아가 딸딸 암기하고 기억하게 했을까?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너를 밀어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밟고 건너갈 수 있었던 거고, 여리고 성을 돌고 돌아서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요. 왜? 이걸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육신이 싸운 사람들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으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딸딸 외우고 잊어버리지 말게 해라.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믿음의 복을 누리십시다. 믿음의 복을 누리십시다. 아멘. 오늘도 그런 충만한 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모세가요 홍해 바다를 다 가를 때 여러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말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밤새도록 모세는 지팡이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지팡이 내밀고 서 있었던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모세 혼자 그걸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멜렉과 싸울 때는 동역자를 붙여주시잖아요. 아론과 홀을 붙여주시잖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시작할 때 개척자는 홀로 믿음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붙여주셔서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또 붙여주셔서 더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성경은 얘기해요. 한순간에 갈라진 게 아니오. 성경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를 말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팔을 드는데 아론과 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갈 때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시간이 갈수록 택함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팔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나는 몽둥이 담당입니다, 나는 물맷돌 담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갖추어져 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된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며